예,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2장 2절 말씀. 네. 지난번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두 구절 했는데요.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2절을 좀 더 다루고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어요. 절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분을 경배하러서 그분만 경배했습니다. 예.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길 간구하고 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듣는 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혼이 새롭게도 영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 한 말씀을 듣는 자, 지나는 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그런 넘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에 헤롯 왕과 시민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헤롯 왕과 시민들,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보인 반응인데, 마태복음 1장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게 마태복음 1장 주제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누구에게 태어나셨는가,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주제고, 2장은 그분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 어디에 계시는가, 베들레헴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에 계셨겠죠.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가셨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 계셨어요. 그분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 어디에 계시는가. 2장에는 메시아 탄생을 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헤롯 왕입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보다 성경이나 신학에 똑똑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성경의 예언과 기록을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성경의 예언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사탄과 그의 소아들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며 믿지만 성경을 바꿈으로써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영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그를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성경의 예언을 무력화할 수 있다. 성경의 예언이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내가 성경 말을 믿어. 그렇지만 성경을 바꿈으로써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마귀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몇천 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죠. 둘째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따라 믿거나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했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찾거나 그분을 경배하려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알아. 그냥 거기서 that's it, 끝이. 거기서 끝이지. 거기서 뭐 어떤 후속 행동, 뭐 어떤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말씀을 안다, 믿는다까지 되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행동, 결과, 열매는 없다 이거지. 대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입니다. 현자들은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현자들의 행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걸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심이나 또 다른 질문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빛을 주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을 뵙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나기 전과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까지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로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전에 왔던 길을 그대로 계속 걷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죄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의의 길로 가는 거고 다른 길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찾는 바를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찾는 걸 물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배우자를 찾고 생활의 안정을 찾고 직장을 찾습니다. 자기들을 이끌 올바른 지도자를 찾기도 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줄 최고 경영자를 찾기도 하고 열심히 일할 일꾼을 찾기도 하지만 정작 주 하나님, 주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꿈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많아도 동방의 동쪽의 지혜자들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탐사하는 배가 있고 매장된 천연자원을 찾기 위해서 시추선이 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수도성들 있죠. 수도자들은 돌을 찾아서 평생을 떠돌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없도다 합니다. 평생을 찾았는데 없다. 그게 무다. 없을 무자 써서 nothing. 무라 그러잖아요. 응?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왔던 스님 중에 한 분이 큰 스님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큰 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님 중에서도 뭔가 이루꾼 사람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 유언이 무라였어요. 응? 없을 무자인데 무라 하면서 죽었다. 근데 그들은 죽었다 그러고 입적했다 그러더라고 표현을. 입적할 때 남긴 말이 뭐냐면 무라였다는 거예요. 무라. 뭐 또 영어 같네. 무라 일본어 같아요. 없을 무자입니다. 없 평생을 그 사람이 찾았는데 죽을 때까지 못 찾고 그 제자들이 막 한마디 남기시라고 죽기 전에 남기라고 막 한마디 남기라고 이제 소위 말해 유언이죠. 그래서 또 그들은 쓰는 말이 있던데 뭐 그런 말을 남기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라고 죽었다잖아요. 지금 이곳 미국에서 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고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왜 미국 왔어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이들도 있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이들, 도망쳐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 교포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 교회에 나가는지 압니까? 오직 사교와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인맥과 정보와 돈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다 교회 나가요. 왜 나가냐 이건. 나가야지 뭐.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인맥에 형성이 되면 되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보살님이라도 미국 와서 집사되잖아요. 한국에서 열심히 절에 다녀서 보살님 소리 듣거든요. 보살님 소리 미국 와서 집사되고 권사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게 또 삶의 방법이 참 적응력 뛰어나, 그죠? 적응력 뛰어나. 전에 우리 영어 선생님 했던 말씀이 있어요. 무슬림들, 한국 사람들은 돈만 내면 무슬림들 문제 없다고 다 절한다고 그랬어요.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고. 한국인들의 종교는 그런 겁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지 물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다윗의 왕제에 앉아 다스릴 왕으로서 민족의 구원자여 통치자가 될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동쪽에서 현자들이 와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샤킹하죠. 완전 놀랄 노짜지. 그분의 별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지혜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더라고 했는데 이들의 말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우리는 그분의 탄생에 대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다고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동쪽에서 본 사람들이 왜 뭔 말이냐? 우리는 들은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이미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늘의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 그분을 본 목동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유대 땅에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그걸 뭐 전파하거나 말한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목동들이 뭐 분명히 뭐 이야기했을 텐데 그죠? 그 목동들의 말을 누가 믿냐고.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 목동인데 아무도 안 믿죠. 헤롯 왕도 이들로부터 처음 이 소식을 들었고 성경에 있던 성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 당시 점성술가들은 오늘날로 치면 나사에서 근무하는 전체 물리학자들의 말보다 더 큰 신뢰와 권위를 가졌습니다. 평생 별을 보면서 뭐 기륭화복을 점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 왕의 옆에서 조언자로 일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와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신뢰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미쳤다고 왔겠어요? 그들이 뭘 봤으니 왔겠지. 응? 그래 별 무리가 없었다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봤다. 이러니까 전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들의 이 질문에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아는 바가 없었어요. 전부 다 we have no idea지. 우리 모르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고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도 당연히 모르고. 동쪽에서 온 현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본 그 별들을 그분의 별을 봤을 것이고 이미 그분의 탄생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네. 누가 더 놀라 이러면. 동쪽에서는 현자들이 더 놀라죠.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왔는데 막상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잖아. 응?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얘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유대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이 문맥 읽어보면 그렇게 딱 와닿잖아요. 얘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우리는 동쪽에서 봤는데 넌 여기서 봤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넌 이미 경배했을 거 아니냐. 알려다오 이거지. 누군지 어디 계시는지 알려달라 이 말인데. 응? 근데 보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그분이 계실 곳은 당연히 왕궁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은 왕정시대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시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여자, 그 처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의 참여자가 되셨습니다. 그 동쪽의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이에요, 이거는. 멀리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분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왕들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면 올 일이 없잖아요.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는데. 한번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왕이나 중국의 왕에게 경배할 필요 없다고. 제일 황당하게 한국 TV에서 일본 왕이 뭐 아들을 낳았다는데 우리가 축하해요. 일본 왕이 아들 낳든 말든 일본 뭐 왕세자가 뭐 누가 결혼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의 뉴스지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건 뭐 죽든 말든 우리 상관없다고. 태어나든 말든. 바벨론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누가 되든 누가 태어나든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고. 솔직히. 로마 사람도 신경 쓰겠어요? 신경 쓸 일이 없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와서 경배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고. 그들은 지금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 경배할 생각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헤롯한테 경배하러 왔겠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헤롯은 왜? 성경과 관계없다고. 지금 이 동방의 형제들은 지금 그분의 별을 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 바로 그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지 뭐 유대 왕이 솔직히 뭐 누가 되든 뭔 상관이, 총독이 누가 되든 뭐 내가 정치적으로 뭐 한 자리 얻을 것도 아닌데. 그들이 경배하러 찾아온 왕은 하늘의 왕이고 땅의 왕이고 민족들의 왕이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그분,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어.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그분을 경배하라 씀이니라.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약 4개월 이상 먼 거리를 먼 시간 동안 올 때에 계속해서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별을 보았을 때 유대 땅에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 걸 알았고, 그것만 별이 가르쳐 준 건 뭐죠? 예.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이제 별을 봤어. 우리 봤다고. 그럼 이제 오고 안 오고는 뭐예요? 그들의 결정이죠. 계속해서 별이 뭐 밤마다 비쳤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별을 보았을 뿐이고, 계속해서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별은 그때만 보았고, 9절에서 다시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별을 보았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계속해서 별을 봤다면. 9절을 유념해서 보면, 보라, 우리가 동쪽에서 보았던,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보았던 그 별이지, 보아왔던 그 별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은 그냥 보았던 그 별이라고. which they saw 이래 됐잖아요. in the east. which they have seen 이게 아니고 they saw.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라고요.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라 그 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저 별, 그건 뭐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그 별이단 말이죠. 예언의 별이다고. 별은 표적이고 징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표적과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나타내는 표가 되라.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자 메시아 탄생을 믿었던 겁니다. 별은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확신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별이 나타났어. 그 별은 뭐죠? 자신들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게 성취됐다는 것을 그냥 사인 보여준 거지. 그 별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있었다고. 통치자 메시아의 탄생을 뭘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있었고, 그 별은 뭐죠?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런 거지. 예. 그렇죠? 우리는 별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할 때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할 때 이 한 별, 한 홀이 일어나서 한 별, 한 홀, 이게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걸 믿고 있는데 별이 보였어.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동방의 지혜자들은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일이 도적같이 그를 덮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자, 와이즈맨이죠. 지혜자, 성경에서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자예요? 학이 높은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동쪽은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으로 치면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욥이 의인이라 하잖아요.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바로 이런 사람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들은 부를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그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 내 인생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한국 사람은 팔자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설교에서 나도 나오네. 팔자 한번 고쳐보자. 운명 한번 바꿔보자. 예수 만났어. 내 꿈을 한번 펼쳐보자. 이건 아니죠. 그들은 꿈을 찾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의문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처음 하신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였습니다. What seek? 뭘 구하느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요한과 아들에는 그분께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참 이게 질문이 참 묘하죠. 창세기에서 주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이번 반대 사람이 주님께 뭡니까?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잖아요. 질문이 반대잖아요. 그죠?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간의 최초의 질문과는 정반대라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은 뭘 찾는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에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찾는 거예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메시아를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응? 침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음이니라.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타이틀,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잃어버렸다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은 뭘 찾고 있습니까? 인생의 배우자? 집 나간 개나 고향을 찾습니까? 직업을 찾습니까? 잃어버린 꿈을 찾고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선견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귀의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선견자는 말이죠. 특징이 이런 거 거의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 답해줘요. 네 아버지 찾았다고. 응? 앉아서 천리란 말 있잖아요. 그때 진짜 선견자 이런 것까지 했던 거예요. 응?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구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무엇이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는 이는 더 적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주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어우. 이것은 기록된 주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렇게 하면 100%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100% 응답된다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찾았습니까?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마리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별이 천사가 아니라 창공의 별이었다면 메시아의 별은 동서남북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찾아 나선 사람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바로 출발했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의 거리였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 별을 보고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최소한 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구유가 여관이 아니겠죠. 말구유가 아니라 어느 집이었을 테고 예수님은 베이비가 아니라 영 차일드가 되는 어린 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온 백성들이 기쁨과 흥분에 휩싸일 특종이고 굿뉴스의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뭐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3절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들었을 때 그가 소동하였고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그러하더라. 이게 소동하였고 이게 he was troubled거든요.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을 들었을 때 헤롯이 당연히 이 일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로마 카이사르한테 시저한테 얼마나 바치고 유대 왕이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뭐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난리 나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실에서 자신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헤롯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정적이 등장한 겁니다. 헤롯이 불안해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떤 겁니까? 그들 역시 헤롯처럼 소동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기뻐하더라 아니잖아요. 그러하더라. 소동했다 이 말이죠. 왜 소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이며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그들은 왜 당황을 하고 왜 소동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비단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사람들은 기뻐하겠습니까? 불안해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말에도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광분하며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오면서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최소한 뭐 한 10년 안에 오신다, 5년 안에 오신다 이러면 그래서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은 오히려 확실하다. 주님 5년 안에 오신다. 우리 할렐루야지. 대부분이 할렐루야 그건 아니죠. 응? 5년 안에 오시면 여러분 5년 안에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확 진짜 100% 개런티 하는데 주님이 예를 들어 지금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 안에 오신다면 지금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응? 난감하네. 뭘 해야 될지 싶잖아요? 응?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 이런 선포해도 지금 당황스러울 판인데 오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안상홍 증인이냐 싶겠지. 안 그렇게 이 동방에서 이게 안상홍 증인이냐 어? 아니면은 응? 뭐 그런 거 있죠. 한국에 요즘 뭐 몇 개 신흥 종교들이 있더라고 기독교 중에서. 응? 누가 뭐 메시아라 그들이 메시아라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긴박한 재림의 소식은 근심과 불안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거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심하게 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성도들은 예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인가가 트러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이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트러블이죠. 그럼 우리는 뭐 예전에는 그 예배 시간에 끝에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고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죠. 어때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현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헌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까딱 잘못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콧기가 살 것이라고 행하니까 그때 워낙 초신자여서 잘못했다 이게 내 잘못 한번 했다가 평생 이거 진짜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 저는 몇 년을 미적거렸어요. 몇 년을 미적거리다가 겨우 헌신을 했는데 그건 뭐 떠밀려서 한 거지 사실은. 뭐 옆에 분위기도 있고 형제 안 해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우리가 선교단체잖아. 형제 헌신 안 하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헌신을 한다 했는데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저는 주님을 믿기 전까지 갖지 못했던 구원받았으니까 믿기 전까지 갖지 못했던 평안도 가졌지만 전혀 갖지 못했던 고민도 함께 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좋은 것만 온 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고민도 같이 왔다고. 여러분 아니 나만 그런가? 그래서 저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도 많지만 예수 믿어 불편한 것도 많고 고민도 많다고. 응? 뭐 제가 좋아하는 일 같은 건 전부 다 주님 뭐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좋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반면에 뭐 저하고 영 아닌 거, 뭐 내가 영 싫어하는 거 뭐 하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응?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래 된다고. 응?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게 될 때까지는 늘 모든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다? 헤롯과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트러블이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나의 뜻을 펼쳐놓고 강구했던 기도 제목을 다 거둬드리고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들을 행하려 결심하고 헌신한 후에야 진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불안과 소란이 내 안에 어떤 이 근심, 어떤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게 내 안에 끊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을 받아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주님과 합평해야 주의 합평이 옵니다. 주를 믿은 후에는 육신이 아닌 성령, 세상이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해야 헌신해야 주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할 것이니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만날 준비를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준비를 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지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그들에게 다 거쳐 물었더라. 지금 급한 거예요. 헤롯은 지금 급한 거예요.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해하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이죠. 응? 며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물었어. 다 그쳤다잖아요. 그는 즉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헤롯은 모든 소재 사절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헤롯은 성경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이나 신화로 그렇게 가공스러운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망사회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성경의 예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태어나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냐, 누구냐는 거죠.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헤롯은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겠느냐고 다같이 물었습니다. 이 둘의 질문은 비슷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그분을 경배하려고 물었고 헤롯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둘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둘 다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악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고 믿음의 가식을 부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서 얻은 해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답을 해주는 수제 사정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지닌 성경 지식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성경적 실력을 보여줬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감화를 주거나 증언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의 성경 실력은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했고 그들의 설교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니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다고. 서기관들은 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2절 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서기관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지식이 탁월했는데 그냥 물었을 때 그냥 단번에 미가 5장이 이제 탁 튀어나오잖아요. 응? 그러는데 그들의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성경 실력 그 자체가 매우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얼마나 자주 목격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에게 속합니까? 헤롯과 같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입니까? 지금의 한국의 크리스천들 특히 목회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증언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은 말만 할 뿐이지 어떤 것도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행하는 일이 없어요. 헤롯은 어쨌든 행했다고. 그 악행을 했지. 예, 동방의 제자들은 선행을 했고 이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5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예언자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헤롯 왕의 질문에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렇게.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그들은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소문 듣고 한 거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이 태어나는 곳,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과 부활 등 모든 것이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이 미리 증언해뒀고 미리 책에 기록해 뒀습니다. 5절 이런 예언자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말한 근거 이유입니다. 이는 예언자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근거는 뭐다?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의 체험이나 꿈이나 뭐가 아니고 성경 기록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 성경 기록으로 말한다. 가장 정확히 잘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기록들을 알았고 그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상징이나 은유나 문학적 장치니 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이나 예언을 깡그리 무시함으로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언자에서. 이건 미가 5장 2절이죠.
유다의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로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소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므로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해놓고는 입장차가 생겨요. 요한복음 7장 27절 보죠. 요한복음 7장 27절. 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뭔 소리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하지만 그렇죠. 안다고 하고 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사실은 말이야.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신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건 거의 미친 소리입니다. 거의 미친 헛소리예요. 그들뿐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거짓말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믿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싫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믿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 뭐라 고의적 무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알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실 그 원어에는 또 따져보면 또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건 뭐죠? 내가 잘 믿기 싫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고 싶지 않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종교적 변명과 핑계를 어디서 찾는 거죠? 원어에서 찾는 거예요. 원어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원어라고 다르냐? 사실 안 다르죠. 원어가 뭐 영어하고 다르겠어요? 다를 리가 없지. 영어 굉장히 높게 원어에다 번역한 건데 원어하고 뭐어떻게 달라. 근데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단어는 그 구절은 해석이 좀 달리 할 수 있거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죠? 그렇게 안 믿을 수도 있거든. 이 말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되는데 니들이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으면 안 되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으려면 어떻게 된 거죠? 해석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지. 성경의 해석을 달리하려니까 뭐 네가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고의적 무지라고 합니다. 고의적 무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 뒤에 현재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믿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거죠. 필사본에서 오류가 있고 번역할 때 오류가 있고 뭐 할 때 오류가 있고 계속 오류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고로 성경을 완전하게 믿을 필요 없고 나는 기록된 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믿을 필요다. 내가 믿기 싫었는데 믿기 싫은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고의적 무지라 그래요. 고의적 무지, 고의적 불신.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아무도 몰라? 다 알지. 성경 하는 사람 다 알지. 왜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말 많이 하죠. 예수의 신성과 부활과 재림의 교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죽은 후에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의적 무지와 고의적 불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알 수도 있느니라 아니에요. 아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난 알아요. 난 믿는다 안다고. 근데 뭐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성경을 들고 이런 고의적 무지 가운데 고의적 불신으로 일삼는 사람들, 일관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절. 그때 헤롯이 은밀히 제자들을 불러 어디에 태어났겠느냐는 공개적으로 물었는데 이번에 뭐야? 헤롯이 은밀히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느 시각에 그 별이 나타난지를 부지런히 물었더라. 은밀히 불렀어요. 헤롯 왕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장소는 확실히 알았죠. 베들레헴.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 사실을 알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문제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지. 아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는 문제 해결됐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이라도 지옥과 하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헤롯이 이제
알고 싶었던 것은 그분의 별이 나타난 시각,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본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알면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시각과 그분의 나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나타난 시각과 이들의 예언에 걸린 시간 등을 다 고려하면 충분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넉넉하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살 아래 이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늦으면 3살 아래, 4살 아래 되겠지만 헤롯이 넉넉히 잡아서 안전하게 잡은 해수가 뭐죠? 2살 아래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뭐죠? 2살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2살은 안 됐다 이 말이죠. 2년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갓난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이 많은 성화들, 기독교 그 그림들 말이에요. 많은 성화들이나 영화들에서 동방의 현자들이 여관의 구유에 놓인 아기 또는 마리아에게 안긴 예수님께 보물을 바치고 절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죠.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헤롯은 그 시각을 자세히 묻고 나서 아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 young child 이렇게 말하죠. 베이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태어난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에서 목자들은 그분이 태어난 날 밤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분을 봤지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봤죠. 하루 된 해를 본 거죠. 동쪽에서는 현자들은 그분이 태어난 후에 한참이 지난 후 그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헤롯이 지혜자들을 은밀히 불렀다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일지라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게 경배한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하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이 말은 못하죠. 공개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의 말이 자기의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밀히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내가 직접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멀리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심과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술술 부리고 있습니다. 헤롯은 거짓으로 그분의 별이 어느 시각에 나타난지를 부지런히 물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은 뭐죠? 그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은 헤롯 왕조, 이 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고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큰 일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외적이 침입한 것보다 이 더한 문제단 말이죠. 내부에서 성경에 말한 어떤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진짜 뒤집어질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시각에 그 별이 나타났는지를 부지런히 물었더라. 했어요. 그 동쪽에서 온 현자들은 헤롯의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에 상세하게 대답을 해줬을 겁니다. 위험한데 하고 헤롯 현자들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8절 그리고 그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부지런히 그 어린아이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해줄지니 이는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려 함이라. 헤롯은 동방의 현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현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분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언제나 성경 기록들을 통해 게시됩니다. 헤롯은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부지런히 그 어린아이를 찾으라. 부지런히 뭘 찾으라고요? 그 어린아이를 찾으라. young child라고 되어 있죠. 어린아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지금 나이가 1살은 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4개월은 넘었고 최대로 잡아도 2년은 안 됐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찾으라. 그 어린아이를 찾으라. 이랬어요. 그 어린아이 메시아를 찾으라고.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어. 아니 군대를 보냈어. 아니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그분을 찾는 대신에 동쪽에서 온 현자들을 먼저 보내서 쉽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솔직히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헤롯이 쉽게 특정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어난 애가 한둘도 아닐 테고 정확하게 한 명을 찾아내는 일은 현자들에게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해줄지니 이는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려 함이노라. 내가 경배할 사람 알려다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말이고 내심은 뭐죠? 내가 죽일 사람을 알려다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을 알려다오 이거라고요. 헤롯은 간교한 술수로 현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거짓이압이죠. 헤롯은 현자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첫째, 가서 부지런히 그 아이를 찾으라. 둘째, 너희가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해줄지니라 이거예요. 헤롯의 계획과 목표는 그들이 그것을 찾아내면 가서 그분을 죽이려는 겁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에게 가장 큰 정적이고 위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마귀는 거짓 시합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보다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 시합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 마귀는 거짓 시합이 살인자. 그러면 헤롯도 뭐죠?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예. 그는 죽이려다, 살인자다고. 마귀는 위조자예요. 가장하는 자예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면서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장합니다. 그는 하나님 일꾼이 아니면 하나님 일꾼인 것처럼,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경배하는 자인 것처럼, 주를 믿지 않아서 믿는 자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면서 사실은 뭐죠? 예.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위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주님의 표적이나 뭘 자꾸 위조하고 흉내를 낸다고요. 헤롯은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를 경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고 속임수였습니다. 다시 8절. 이는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려 함이라.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분을 믿고 섬겨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가장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교의 진심이다, 이걸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속임수죠. 혹스라고 그러잖아요. 혹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주를 믿는 것처럼,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시험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한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도라는 사람,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거짓 집사,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 거짓 일꾼, 거짓 형제, 거짓 유대인 너무 많죠. 거짓 은사들 다 사실은 알아내야 됩니다. 시험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시험에서 알아내요. 저 사람 진짜 나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자꾸 이제 말을 시켜보면 돼요. 자꾸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한 행위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고. 남을 감별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시험에서 알아내야 돼요. 거짓말한 자들을. 진짜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뭐 성경 번역했던 놈도 작았고 뭐 이러면 어때요? 이 진짜 황당하겠지만 충격이겠지만 이게 드러나는 것만 보면 좀 그래. 저 사람이 명색이 킹제임스 성경 뭐 번역자라는데 막 킹제임스 성경 뭐 한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원문주의자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알고 보니까 뭐더라 이런 거. 응? 아니면 그렇게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외치는데 나를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막 힘들게 하면서 말이죠. 그 킹제임스 외치는 윤모모 목사에게서 떠나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영상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킹제임스 빌리버, 킹제임스 외치지 뭘 외쳐? 내가 그럼 원문을 외치랴? 그 이중영감론자 이런 소리 내야 되고, 다중영감론자, 이중영감론자 누굴 떠나라 재창조를 믿는 누굴 떠나라 이런 제 사역에 제일 큰 방해자들은 다른 장로교인은 아니에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내에 있는 누구지. 저는 이제 알고 보니까 거짓 사역자였구나, 거짓 형제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지. 누가 우리에게 함께 그분을 경배하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다 액면 그대로 전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은 같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교회 개척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연으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나오자마자 개혁성교로 갔더라고요. 응? 개혁성교로 돌아갔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다 붙들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 나왔으니까 당연히 개혁으로 돌아갔겠지. 이게 그래, 우리 빨리 알아낸 거지, 실은. 이게 거짓 목사구나, 거짓 형제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거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 분리를 했던 것이고, 분리했더니 이게 과연 뭐죠? 그 자신의 행위가 그 사람 입증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기억조차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헤롯 가면 우리 악한 헤롯 하지만, 헤롯이 얼마나 점잖게 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진히 대접하면서,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게 하라 할 때,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려 함이니라 할 때, 참 훌륭한 왕이구나 싶지. 이거 사기꾼, 뱀 같은 놈,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우 같은 놈. 이런 생각 잘 안 들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거짓 사기꾼들은 참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친절한 미소와 함께 오는 것이지, 뭐, 쌍욕하면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거친 말투와 뭐로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거친 말투. 근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말투가 거칠죠. 근데 사기치기 좀 어려운 말투야 보니까. 근데 요즘 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북한 탈북자들 제가 그 간증을 몇 개 듣게 됐거든요. 유튜브로. 오늘도 하나 들었는데, 야, 그 사람들의 말투의 액센트 상당히 고음에 높더라고요. 듣기 상당히 좀 힘들던 저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음을 자꾸 내냐고. 근데 그 어투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좀 사기치기 하다 싶어도 또 그 사람들끼리 이게 평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헤롯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는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려 함이니라 할 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많이 속죠 실은.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럴 때 어때요? 주께서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막 거짓말 치면 안 믿기겠어요? 나도 한때 목사였노라 하든지 뭐 나도 큰 교회 목사였노라 하면 예.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 8절까지 했는데요. 내일 계속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완전 시리즈처럼 나가니까 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분의 별을 보고 온 동쪽에서 온 현자들처럼 저에게도 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하셨사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위로부터 난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동방 현자들 같이 믿는 바를 알고 행하고 즉시 그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사역자, 마귀 일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 그런 같은 부류들에게 속지 않도록 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그런 증언을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